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4장입니다. 찬송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힐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아모스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서 1275면입니다. 아모스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도망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요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1장에서 아람과 블레셋 또 두로와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모압의 죄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국을 둘러싼 주변 이방 국가들을 하나하나 그들의 죄악성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범죄와 그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차례대로 선포되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 주변 이방국들은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나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맞아. 그들은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런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통쾌하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2장 4절에 이르면 그 심판이 어떤 나라에 선포되는가? 남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죠. 서로 반목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투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적같이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앞서 그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와는 사뭇 느낌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모스가 심판을 선포한 이방 나라들은 어쨌든 망해도 싼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썩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은 유다의 심판을 받는 그 죄의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여인의 배를 가르거나 욕심을 끝까지 부린 적도 없고 인신매매를 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다가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기준은 주변 이방 국가들과 그 백성들을 향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앞서 이방 국가에는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비도덕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셨죠. 자, 그런데 그런 잣대를 가지고 지금 유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았는가? 이방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들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심상치 않을 것이겠죠? 또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에 이르러서 아모스는 드디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이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의 창조 가운데 처음 임한 것이 뭡니까? 빛이죠. 빛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질 때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졌던 어둠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과 추함이 그 빛 가운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실 때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써 그 죄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을 무시한다고 그 죄악에 대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죄와 맞닥뜨려야 된다. 그 죄를 직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복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빛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자,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경제 제도는 가장 그 경제법의 기본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지금도요. 현재 이스라엘은 그 땅이 국가 소유입니다.
그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영원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팔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가난한 자가 빚을 지고 또 그 빚을 상황에 따라서 갚지 못하게 되면 옛날 고대 사회는 그 땅을 차압당하죠. 심지어는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의 해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해방되어서 그 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십니다. 되찾게 하십니다.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희년이 되어서 회복되고 해방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다시금 자기 땅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판결하는 재판장을 돈으로 매수하기도 했고요. 또 그 주변의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땅의 소유자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그 증인들이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가 진짜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당시 유대 사회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에 그 티끌, 그것까지도 욕심을 내는 거예요. 돈과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욕심으로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까지도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보면 큰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골목 상권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죠. 오늘날 보면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수많은 편의점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골목 슈퍼들 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거의 사라졌죠. 왜 그렇습니까? 돈. 가난한 자의 그 돈까지도 다 탐을 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7절 중반절 보면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했다. 이 겸손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격려하고 응원하기는커녕 옆에서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냉소하는 거예요. 그거 다 부질없는 거야. 너무 열심히 내지 마.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봤어요. 초신자들이 막 열심을 냅니다. 교회 열심을 내면 보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너무 요란하게 믿지 마. 너무 열심히 내지 마. 그러다 다쳐. 그러다 실망해. 그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격려하고 잘한다고 응원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 이 유대 사회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비웃고 냉소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닌다. 이게 뭐냐면 당시 우상 숭배의 폐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앞에 우상을 섬기면 거기는 우상 신전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은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여자 창기들, 그러니까 여사제들과 아버지가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 창기와 관계를 맺고 또 아들이 가서 아버지와 관계 맺었던 그 창기와 관계를 맺고 말이죠.
이걸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 하나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나? 세상이 다 그러잖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의 부도덕함과 세상의 불의함과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문을 열어주고 허용해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그런가? 사람들 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세상이 다 그러잖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오늘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참 많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시면 자,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여기 우상 제단 옆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자, 우상 제단 옆에서 자, 누워 있다. 이게 뭘까요? 참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해요. 그 헛된 우상 앞에 아마 누워서 철야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열심이 대단합니다. 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열성이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우상이라 할지라도 자,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억울한 자들의 옷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모습은 형식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상 앞에 엎드려서 밤을 지새워서 기도할 만큼 대단한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억울한 자들의 옷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형식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욕심에 사로잡혀서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로부터 12절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사랑과 은혜와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삶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시린을 일으키십니다. 나시린이 누굽니까? 독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구별한 거룩한 자들이죠. 나시린. 자, 나시린을 왜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샘플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표본을 나시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그들의 말씀을 틀어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 싫으니까요. 왜 듣기 싫습니까? 자기의 죄를 드러내니까요. 그것을 들을 때 자기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곡식단을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곡식단을 수레에 가득 실었는데 너무 많이 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리막길에서 그 곡식단에 무거운 짐을 실은 이 수레에 자기가 깔려 죽게 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이 화가 되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헛된 우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직 벌거벗은 자만이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벌거벗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 그 은혜를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이 경고는 이 시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우리를 정직히 살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추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며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